말씀은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드리고자 할 때가 있죠. 그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원의 이 규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처음 가진 그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마음 이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무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무르다, 취소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그 예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또 그 사람의 형편까지 헤아려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한결 같을 수는 없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취소할 수 있습니까? 드렸던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5분의 1을 추가적으로 배상금 같은 역할을 합니다. 5분의 1을 추가로 배상금을 들여서 취소하게 할 수 하려는 의도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자원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안 되면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있어서 만홀히 또 소홀히 여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원하는 이 서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또 사람의 형편을 고려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의 1을 배상금으로 더해서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적인 감정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11조에 대한 규례, 또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또 헌물,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축복의 수단으로 우리가 그것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 더 주십시오라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죠. 오늘 내용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밭을 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마음 없이 또 결단 없이 신중한 마음 없이 그저 바나바가 누리는 명성만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덜컥 팔았는데 돈을 보니 욕심이 나고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죠. 처음 생기는 교회가 거짓으로 물드는 위험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초했을 때 그 부부가 큰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죠. 그렇게 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의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신중해야 하고요. 또 바른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축복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요. 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 또 감사함의 표현,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들에게 좀 확장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해서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헌신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처음에 감동을 주죠.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감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구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이 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런 귀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규례가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도전이 있고요,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그게 금방 날아가는 것을 봐요. 그때 은혜는 받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는 금방 분주한 삶 가운데 또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금방 흐지부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몸부림, 또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일 예배 어제죠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한 주일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또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휘발돼 버리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지나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헌신이, 너의 서원이 일시적인 감정에 지나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기고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만끽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34절인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부터 29절은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극악의 죄악을 달리던 가나안 족속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헤렘이 됩니다. 진멸이 되죠. 거기엔 자비가 없어요. 다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이것이 무슨 짐승 제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면은 회개망측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 그것은 헤렘이었고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진멸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가나안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욕심을 내고 그랬을 때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34절 보면 레위기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큐티 그동안 레위기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이것은 11개월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11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명령하여 주신 이 계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죠. 가나안화 되지 않고요, 애굽화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화 돼서 제사장의 사명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 땅도 따르지 말아라. 그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닮지 말고 다르게 살라. 그것이 너희를 지키는 길이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없이 큰 축복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가나안화되었고요.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입니다. 차이는 성령님이에요. 이제는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신비에 하나님이 새겨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힘을 주시고요. 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염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요. 또 행하게 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여러 규례들, 또 하나님의 룰, 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그럴 때 살아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힘이 있으니 그 힘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께 붙고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레위기에 주신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힘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능력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